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비치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불태우시며,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주의 영광 앞에,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앞에 선다는 것이 죄인인 우리로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위험한 일을 오늘 하러 나왔으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 구약 13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이 복된 날의 시작이 되게 하려면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 강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학개에게 2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2번 더 말씀하십니다. 학개는 총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4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말씀하신 날짜를 9월 24일이라 그랬습니다. 2달여 지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 학개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무언가를 물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뭘 물어보라고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물, 그 고기를 한 사람이 옷에 쌌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떡이나 다른 국이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는 이 옷이 닿은 그 여러 음식들은 거룩해지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석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3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고 율법에 정통하고 제사에 정통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거룩한 고기라는 게 레위기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리는 고기인 거죠. 그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를 먹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어요.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거룩한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에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에 피가 묻었다면 그 피조차 거룩하기 때문에 빨 때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해요. 그만큼 거룩한 곳을 다룬다고 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예, 내려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어서 먹을 때도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이 피가 묻으면 씻을 때도 거룩한 곳에서 씻어야만 하는 정말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가 우리 옷에 닿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감싸고 있는 그 거룩한 고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고기를 감싼 채로 다른 데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거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 가지고, 내 거룩성 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여기 그 거룩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히브리어를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이크다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카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하는 뜻인데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Must be holy. 거룩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 고기를 다룰 사람은 거룩해야만 해요. 거룩하지 않은 채로 그 고기를 만질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죠. 내가 반드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두려운 마음, 이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어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서 사도도 말하잖아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거룩한 말을 입에 담아도, 심지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어떤 것도, 또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내게 없어요. 무능해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혹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려 한다거나, 내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봐야겠다거나,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죠. 하나 더 물어보라는 거죠. 선지자 학개가 제사장에게 하나 더 물어요.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시체에 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해 줬어요. 이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그 물건들, 아까 나열했던 떡이나 국이나 여러 음식들에 닿으면, 그러면
거룩하게 못 만들었는데 부정하게는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정하게는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거룩한 걸 품고 있는데 그대로 다른 것에 닿아도 그를 거룩하게 만들진 못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부정해졌어요. 부정한 몸으로 다른 걸 만지면 그게 거룩하게는 못 만드는 몸이 부정하게는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지극히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부정하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전하는 게 그래서 두려워요. 거룩하게는 못하는 사람이 부정하게는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를 성시화하고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참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나로 인해 내 교회가, 나로 인해 이 도시와 이 나라가 부정해지지 않겠나,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망각한 교회가 경거망동하는 거죠. 이걸 망각한 한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자기 의에 빠져버리죠. 본인이 의의 기준이 돼서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다짐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비유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원하노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못 짓고 있던 백성들이 성전 짓기 시작했고, 세 번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원하노니, 내가 내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 하나 있어. 그건 기억하라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원하는 건 뭐죠? 이 성전 터에 돌 위에 돌이 전혀 겹놓이지 못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 돌아와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오랜 시간 방치했던 것,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 짓고 뭐 했죠? 성전 지으려고 준비했던 백향목 가지고 자신들의 집,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완벽한 집을 짓는 일에 애를 썼죠. 뭔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성전은 없지만 자신의 살림은 잘 장만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죠. 이상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20모둠을 기대하고 갔는데 10모둠밖에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주 즙을 짜면 이번에 50그릇 정도는 포도즙이 나오겠구나 하고 짰더니 20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거는 그대로 다 수고하는데 예전 같지 못해요. 처절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정말 몸부림하고 있는데,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예전 같으면 20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10그릇밖에 안 나오고, 50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20그릇밖에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말라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대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내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셔도, 수고한 일에 열매가 없게 하셔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상황이 그런가 봐, 환경이 안 좋은가 봐, 다 남 탓하고 내 속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원하노니,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 없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꼭 기억해야 할 거 하나 있는데, 열매 없던 인생을 살아가던 바로 그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인생이 회복됐다고 그때 잊어버리시면 우린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하는 것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두 가지 잘하는데요, 하나는 착각이고 하나는 망각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잘하는 착각,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 신앙은 꽤 괜찮아, 나는 교회 생활 꽤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헌금 잘 드리고 있어, 나는 대대로 오랫동안 봉사했어. 착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하는 건 망각인데, 뭘 잘 잊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잘해요. 착각도 잘하고 망각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매 없게 하셔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윤 목사야, 네가 아무리 목회해봐라, 네가 기대한 것에 반도 못 거둘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이 말씀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망각했습니까? 착각을 버리고 망각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9월 24일 오늘 학계에게 말씀 주신 이날, 성전 지대를 놓는 날이었는데 이제 지대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기초공사를 시작해요. 바로 이날부터 기억하라. 말이 이상하죠? 과거의 어느 날을 기억할 수는 있어도 이날부터를 기억하라니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고정한다. 성전 땅에 돌 위에 돌 하나 겹놓이지 못했던 바로 그때의 내 마음을 고정하고, 또 오늘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한 바로 이날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왔고 열매 없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내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고, 내 마음 깨트려 완전히 변화를 시작한 오늘의 내 마음을 고정해 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날이 있죠. 죄인이었던 나의 과거, 그리고 날 새롭게 하신 바로 그날, 그 두 날의 마음을 꼭 두십시오. 과거 어느 날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과거 어느 날에 교회는 다녔지만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목회자가 되고 지금 내가 중직자가 되었지만 과거 어느 날에 나는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죄도 짓고 순종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대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변화시키신, 드디어 내가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한 이 날의 마음을 고정하려는 거죠. 그럴 때 이 날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죠? 성전을 완공한 날에 오나요? 아니요. 아직 성전 완공되려면 멀었습니다. 수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건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기억하고, 그거 망각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주님께 빚진 자임을 착각하지 않고 고정하고 내 마음 유념하고 있으면,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겠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창의적인 사역도 좋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질적인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더 그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저희 교역자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네 번째 말씀도 동일하게 9월 24일입니다. 복을 명하신 그날에 주님께서 스룹바벨 지도자를 향해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시는데, 내가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늘과 땅,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성전 지대는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잘 견뎌야 하는 거죠. 여태까지 있던 방해가 앞으로는 없겠습니까? 또 여러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농사를 짓기가 힘이 드니까 많은 말들로 스룹바벨을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내가 너를 권위자로 세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견디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확실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았죠.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상식적이지도 못한 몰상식하다며 비난받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기도회 때 통계로 보셨습니다만 개신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온 국민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여태도 우리를 구원의 인장반지로 사용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코로나 이후에도 저와 우리 일산교회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내가 내 죄를 돌이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다, 이거 잊지 말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상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영상을 이루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우리 2절부터 다시 찬송할까요?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사 모두 다 버리시. 천하디 천한 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천한 사람의 형상을 대신 입으셨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찌 내가 그날을 잊겠습니까? 어찌 내가 그 사랑받고 착각하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꽤 잘 헌신했어.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을 귀로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냥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직까지도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이런 영상 예배도 제 시간 지켜서 앉았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큰일 날 생각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는 못하고 부정하게만 만드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날 가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설 수 없는 인생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평생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사고방식이, 내 태도가 다 죄스러워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 고정해야 될 거, 나 대신 죽으신 나의 예수님.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어렵지만 성전지대를 놓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내가 복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그 복받을 일을 완성하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과거에 했어야 할 일, 이제 시작하려고만 해도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마음 고정하는 거예요. 그거 내 자랑인 거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나 같은 백성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오히려 그곳을 향해야 하죠.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내 안에 못된 죄성을 발견하게 하사 착각과 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성전지대를 놓기 시작한 이날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착각과 망각을 버리라. 나의 들뜨고 가라앉은 감정과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들, 내가 뭘 한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헌신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막 들뜬 거,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동안 부부와 자녀들이 더욱 한 마음이 되어 가정 성전을 쌓아 올리고, 오늘이 복된 날의 시작, 내 죄를 기억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그 바로 복된 날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개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지났지만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지,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게 무엇이 있을지, 그저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사고방식이 얼마나 온전치 못했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온갖 자랑거리 만들어 놓는 이 장각고 착각과 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한 것 같지만 나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이 가정이 아팠던 것은 없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그 아픈 나를 잊지 말고 고정하라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죄를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회개하는 그날이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이 복된 날 시작의 날이 되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뜨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입만 열면 가정과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입을 열었다고 해서 가정과 교회가 거룩해진 적이 없음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만 오직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아버지만 오직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각 가정에 임하게, 아버지의 가정, 아버지의 말씀과 영광이 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인의 피를 다, 이 죄인의 죄를 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고개 들 수 없는 죄를, 고개 들 수 없는 그 많은 생각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부간이 투명해지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예수님과 관계 맺는 성도들의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원합니다. 부모님의 눈물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의 자녀가 얼마나 많이 교회들 나오고 있지 않은지, 얼마나 신앙을 따라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 이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게 사오니, 하나님, 내 위선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자녀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이 죄인의 과정을, 이 죄인의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두려워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던 자가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나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익숙해서 죄를 품고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고달팠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그래서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 일산교회 한번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신앙에 견고하지 못한 것 아닌가?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착각하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불에 댄 것 같이 내 죄의 날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비롯한 모든 훈련 영상을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영상에 충실하고 계세요? 훈련 영상에 충실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위해 큐티 영상을 계속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그 큐티 말씀 받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야 우리의 감람나무에, 그래야 우리의 포도나무에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은 어렵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중에는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고, 코로나 후에는 인장반지와 같은 구원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 영상도 제공받고 훈련 영상도 제공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상들에 내가 과연 충실한 사람인지, 그 영상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상을 통해 내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해지기를 소원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마치 나된 자처럼, 나는 마치 선자처럼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의 마음이 망각하거나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일수록 더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는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며 내 삶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에 밤도 열매 맺지 못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병원에 찌들어도 꿈을 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치료 은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고린 건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오늘이 복된 날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때문에 취업의 문이 닫혀서 고통당하는 우리 청년들 취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일하며 인간 앞에 살아가며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만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코로나 중에 우리 일산교회가 이 이웃들을 위로하는 교회, 이웃들이 세워나가는 교회,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교회가 서로 바벨의 인정받는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구원의 공주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했던 서로 바벨이 주님이 인장반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는 우리 일산교회가 인장반지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방역 당국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예배 영상과 훈련 영상 앞에 과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렸는지, 많은 말들은 늘어놓지만 나와 내 자녀들이 그 영상 앞에 얼마나 순전하였는지 돌아봅니다. 각 가정마다 오늘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들의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된 날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가정에서 주의 뜻을 구하시는 분들, 일마다 때마다 만져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숨 막히시는 분들,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일상교회 지난 87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했던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나를 통해 전도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나 주여, 이 기간에 이제 고요히 엎드려 겸손히 구합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 교회가 이웃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호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마치는 날에 스룹바벨이 인장반지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일상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또 있습니까? 바른 정치가 되도록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지금 난국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죠. 서로를 향한 원망 다 내려놓고 비난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죠. 코로나 방역 당국의 선한 지혜를 더하시고 의료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선교지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선교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무너져요. 욕심과 개인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이 나라가 어디로 정말로 가는지 모두가 협력하여 정말로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을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이 보이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을 전사하고 어리석기 코로나가 하나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여 전도하지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쁘는 받았는데 전도의 열매는 없는 인생이 바로 저희에게 주여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서 빨리 나라를 이렇게 주여 지키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의 정치가 빠른 대로 아버지 모든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방역 당국이 뻔한 죄를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료인들의 건강을 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와 백신이 빨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빨리 정상적인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놀라운 생각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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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험한 그 모든 애들을 말씀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